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주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 네. 오늘은 하느님의 어린 양, 천주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천주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하는 요한의 증언을 오늘 함께 볼 수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 저기 오신다. 우리 전례를 통해서 하는 고백. 천주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전례 중에 이 고백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뉴스데이, 천주의 어린 양. 우리가 천주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또 천주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 번 하죠? 천주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그러면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천주의 어린 양을 세 번 부르는 이유는 성부의 이름으로 한 번 부르고, 성자의 이름으로 한 번 부르고, 성령의 이름으로 한 번 부르고, 이렇게 해서 세 번 늘, 그러니까 거룩하시다도 늘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세 번을 하는 이유는 늘 삼위일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성부의 이름으로 거룩하시다, 성자의 이름으로 거룩하시다, 성령의 이름으로 거룩하시다. 늘 세 번을 하는 이유는 늘 삼위일체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미사 전례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천주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고백한 거예요? 하느님으로 고백하면서 동시에 어린 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고, 이게 천주성을, 예수에게는 천주성이 있다, 하느님성이 있다. 그런데 어린 양이다.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시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대상으로 존재하는 분이다. 경계로 존재하는 분이다. 몸뚱아리로 존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천주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성과 인간성을 동시에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천주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다는 말을 여기다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죄는 뭐예요? 생각으로 지은 죄. 이게 세상의 죄로 사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죄. 말로, 관념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언어로서 세상을 규정하고, 규정할 수 없는 세상을 규정하는 것, 생각으로. 이게 죄예요, 죄. 도대체가 하느님을, 세상을 규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규정하고 죄 짓는 것. 이게 뭐 세상의 죄예요. 이 세상의 죄를 누구를 통해서 없애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없애시는 분이에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 이전의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천주성을 지닌 채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야. 그 천주성이 뭐냐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하느님을 사는, 하느님의 영원성을 사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하느님을 사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내 뒤에 오시는 분,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는 사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사실은 누구라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으로 보면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몇 개월 차이? 요한이 6개월 형이요, 형. 요한 6개월 형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라고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육신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육신적으로는 요한의 6개월 후배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다, 이 말은 뭐예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것으로 계셨다, 이런 뜻이야.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영원성을 간직한 분이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감정, 오간에 이전부터 계셨다는 그 얘기는 성령으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로 오신 분이시다, 이런 거예요. 성령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신 분이다. 지금 여기를 사신 분이다.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보면 예수님은 온전한 지금 여기 이것 현존을 사신 분이셨다, 이 고백인겨. 누가 그렇게 고백한 거야?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단께. 아이, 너무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육신으로 보면 6개월 후배라니까, 예수님이. 요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영원한 오늘을 사신 분, 영원한 지금을 사신 분, 영원한 이 순간을 사신 분,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 현존을 사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해서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예수를 두고 한 말이다. 나도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세례자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냐면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래. 그랬죠?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여라. 그 회개가 뭐예요? 니네들의 생각대로 살지 말라.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느니라. 정직하게 살아야 하느니라.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너라.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되어 자기답게 살아야 하느니라. 자기로서 살아야 하느니라. 이 고백을 한 게 바로 세례자 요한의 세례여인.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이 물의 세례는 예수를 이스라엘,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사건을 기억하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늘이 짠 하고 열리면서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쫙 예수에게 비추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바로 그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의 성령 체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체적인 성령 체험이에요. 이 성령 체험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예수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누구는? 요한은 물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가 베풀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존재의 신비를 깨달은, 지금 여기 현존의 신비를 깨달은, 지금 여기 이것, 영원한 지금이라고 하는 영원한 지금을 깨달은 요한에겐 육신의 나이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6개월 빠르고 늦고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둘이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느냐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늙었다고 그 나이 타령 안 해도 돼. 이제 나이 타령 그만해. 우리 모두는 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이요. 1살짜리도 지금 여기를 살고, 60, 70 먹은 사람도 지금 여기를 살고, 청년들도 지금 여기를 살고, 그 누구든 다 지금 여기를 사는 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어. 이제 나이 타령 그만해도 되겠지? 우리는 육신으로 살지 않아. 영으로 살아.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살아. 그래서 요한 앞에서 예수님의 정체와 함께 자신의 몫을 분명하게 알아차린 분이 바로 요한인 거예요. 요한은 예수를 통해서 정말 자신도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 지금 여기 이것 하나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린 분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하느님과 자신이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는 세례 사건, 요한의 세례 사건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화의 사건이라고 그래. 정화의 사건. 정화라고 하는 건 내가 따로 없다. 회개하여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영원한 지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진짜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뭐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거야. 세상을 향해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막 맨날 보이는 것 안에 끄달리고 살았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영원한 지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세계를 바로 성령의 세례라고 그래. 그러니까 요한이 베푸는 물의 세례, 회개의 세례가 예수를 통해서 회개의 세례가 성령의 세례로 바뀌어지면서 이 성령의 세례가 무슨 세례일까? 조명이야, 조명.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세례. 그래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 그래서 청화와 조명과 일치가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세례 사건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내가 기본적으로 내 삶을 정화시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제2단계로 들어가고 제2단계가 끝나야 제3단계인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단계로 들어가.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어. 처음부터 바로 방향만 딱 바꾸면, 방향만 어디로?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나의 몸에 빠져 있고 내 생각에 빠져 있고 내 자아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 어디? 지금 여기로 돌아오면
지금 여기 영원한 지금인 하느님께로 방향을 탁 틀으면 그 순간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일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요. 어때? 기가 막힌 거지. 이건 그냥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아는 것 가지고는 택도 없어. 그런 거 교리 아무리 1000번 만번을 배워봐야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어. 구체적인 순간순간의 우리의 삶 안에서 경험해져야만 가능한 일이지. 그래서 천주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라는 말이 뭘까요? 바로 하느님의 영원성에 들어가는 거지. 하느님의 영원성이란 어디에 있어? 영원한 지금 이 순간에 있어. 현존에 있어. 지금 여기에 있어. 그래, 지금 여기에서 이 삶을 살면 하느님 안에 하느님의 자녀로 살게 돼. 그럼 하느님의 자녀로 산다고 해서 뭔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봐? 눈에 보이는 대상이 분명하게 보여. 뭐가 보여? 어린 양. 천주로 살면서, 하느님으로 살면서 동시에 어린 양으로 살아. 어린 양은 뭐야? 왔다 가는, 태어났다 사라지는, 오고 가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봐. 지금 같으면 이 하느님 나라의 천주성을 지닌 영원한 하느님의 자녀로 살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태원 참사의 그 가슴 아픈 사건을 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만 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괴물 정권, 양아치 정권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 이게 바로 천주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어린 양의 모습을 간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천주의 어린 양.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천주성이 세상의 죄를 없애?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의 관념과 인간의 언어와 세상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도 기본적으로 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으로 산다라고 하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들어서면 우리는 세상의 죄로부터 사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를 사하는 하느님의 아들로 살면서도 동시에 너무 분명하게 세상의 모순 구조를 그대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약한 어린 양으로 살아. 이걸 누가 보여주었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셨어. 봐봐. 예수님은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의 아들, 영원한 지금을 사신 분이었잖아.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 양반이 물 위를 걸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아픈 자를 일으켜 세우고 사흘 나흘 동안 죽어있는 자를 나자로야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게 하고 물 위도 걸어다니고 아픈 사람도 고쳐내고 그랬던 그가 세상에 어떻게 죽어? 십자가에서 꼼짝없이 죽어. 그런 현실을 경험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천주이면서 어린 양이었단 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의 딸로서 살아 천주성을 갖고 지금 여기를 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 구조를 그대로 본다니까? 모순 구조만 보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세계도 본다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정말 아름다운 세계도 보면서도 정말 보지 못할 꼴들도 다 보고 산다니까. 이게 무슨 삶이요? 어린 양의 삶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주인으로 살아. 하느님과 둘이 아닌
누가 주인이요? 하느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 지금 여기 영원한 지금을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아. 그죠? 얼척없는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하게 경험하면서 살아. 그래. 그럴 때 내 어디가 주인이야?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내가 주인이야. 왔다 가는 놈들은 손님이야. 손님들은 왔다 가는 거야. 태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나타났다 없어지는 거고 있었다 없어지는 것들이고. 그래서 나중 오는 놈들은 손님이면서 그 오는 현상, 일상적인 삶들을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거지. 이게 바로 천주의 어린 양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몫이요. 그래서 이 공부는, 이 영성 공부는 뭘 공부하는 거야?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의 영혼성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느님의 영혼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현장성, 눈앞에 겪는 우리 삶의 일상성, 지금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이 온갖 경험을 정직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산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무시하는 놈은 그건 거짓 예언자가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느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 저기 딴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나라예요. 그럼 하느님 나라를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순, 공정과 상식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난 이 윤석열 정권을 이 두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 나라가 지금 하느님 나라냐고 이렇게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나라는 뭘 보는 나라야? 윤석열과 같은 이런 괴물 정권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바라보면서 사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정권은 영원하지 않아. 세상의 나라는. 금방 망할 나라이고 사라질 나라예요. 진짜 영원한 나라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영원한 지금을 사는 하느님 나라. 변하지 않는 이 나라.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천주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이중 구조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이중 구조를 분명하게 봐야 돼. 이 세상과 지금 여기 이 하느님 나라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요. 아시죠? 분별하면 안 돼. 공정과 상식에서 정면으로 벗어난 이 괴물 정권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놓치지 않는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다. 이런 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여기 이 자리를 확인하면서 살아야 해요.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뭐예요? 경험하는 이것. 알아차리는 이것. 이게 하느님의 천주성이고 이게 영혼성이고 이게 바로 본래 있던 하느님 나라이고 이미 있는 나라이고 늘 있는 나라이고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 나라이고 항상 있는 나라이고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이 나라에서 보는 경험하는 게 바로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경험하는 것. 어린 양이란 왔다 가는 것, 연약한 것, 사라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것을 상기하고 이 궁극적인 이 하느님 나라를 상기할 때 비로소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저절로 사라지는 이것을 늘 확인하면서 사는 공부, 이게 영성 공부다.
동의하십니까? 물의 세계로서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뭐예요?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이 말은 뭐예요? 생각과 분별로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끄달리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늘 우리가 이제 영성 공부를 하면서도 수도원 얘기들을 가끔 하는데, 수도원 원장을 옛날에 아빠스라 그랬어요. 지금도 아빠스라 그런가 봐요. 수도원장을. 어떤 수도원장이 그 수사님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얘기해. 제자였던 학생 수사가 아빠스 수도원장한테 도대체 하느님 나라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라는 질문을 해. 그러니까 이 아빠스 수도원장이 내가 하느님 나라, 내가 아는 하느님 나라는 감추어진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늘 항상 있는 나라.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다. 하느님 나라는 숨겨져 있지 않는 나라여. 완전히, 온전히, 완벽하게 하나도 감추인 적 없이 드러나 있는 나라. 이게 하느님 나라요. 그 나라가 뭐예요? 지금, 여기, 영원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 나라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지금 가을에 보면 어때요? 들국화 향기가 산책을 하다 보면 은은하게 들려와. 콧잔등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에 국화의 향기를 맡는 그것 분명하지요? 국화의 향기를 맡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국화 향기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화 향기를 맡고 있는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파란 하늘이 아름답게 보여. 그 파란 하늘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가을 하늘에 억새풀이 살랑살랑 손짓하며 나에게 빵긋빵긋 미소 짓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숨겨져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하느님 나라는 없던 이것을 드러내게 하는 나라. 그래서 이미 늘 항상 있는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나라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쁜 손자를 보면 너무 좋지. 손자에만 뽕 빠지지 말고, 어이구, 이 이쁜 손지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있으니까 누가 이뻐 보여? 손지가 이뻐 보여. 그런 거죠. 그럼 또 반대편을 한번 얘기해 볼까? 보기 싫은 그 불공정의 정부를 두 눈으로 똑똑히 구별을 보고 있는 건 무엇을 우리가 보는 거야? 내가 살아있으니까 저 꼴을 본다. 나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불공정의 정부의 현상이여.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되 결코 네가 임기를 계속하는 꼴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성 공부는 끊임없이 뭘 확인하는 거야? 나를 확인하는 거야. 내가 있다. 내가 살아있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확인하는 것.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 분명하게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 공부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느님에 참여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이 은혜의 세상에 뛰어드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나를 확인하는 게 바로 이 영성 공부죠.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구체적인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부딪히는 것, 온갖 경험을 하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현장성,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 지금 여기를 떠난 그 어떤 세계도 거짓이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떠난 그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야. 생각이 지어낸 거지. 지금 여기를 떠난 그 어떤 것도 참된 나를 말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야? 지금 여기 이 순간인 나를 배우는 것, 나를 알아차리는 것, 나를 사는 것, 나답게 사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 나를 통해서 세상을 확인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너를 보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나를 통해서 손녀를 보고, 나를 통해서 이태원의 그 아까운 생명들의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나가 없다면 그 어떤 세상도 존재하지 않음. 이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지금 나라고 하는 영원한 지금의 천국을 여기서 살되, 이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나라가 아니라 보고 싶지 않는 꼬라지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또랑또랑 보면서 사는 나라. 이게 하느님 나라요. 그래서 보기 싫은 걸 막 피해 다니지 말어. 어떤 현실이든 당당하게 부딪혀.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몫이다. 이런 거요. 그래요. 우리는 늘 이 어린 양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천주이면서 하느님의 주인으로 살면서 동시에 어린 양 왔다 가고 오고 가고 있다 없어지고 온갖 경험들을 하면서 삽니다. 보는 성품으로, 듣는 성품으로, 아는 성품으로, 느끼는 성품을 확인하면서 지금 나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이거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구나. 이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이 영원성, 하느님의 천주성. 그래요? 이게 확인되어지는 거 언제 확인되어져?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생각에 빠져버리면 생각이 끌려다녀. 근데 생각만 내려놓으면 또랑또랑하게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보여. 그래요.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비밀도 없고 모든 게 다 열려있는 이거고, 그래서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으면서 온갖 것이 다 특별한 거예요. 특별하지 않는 게 없어. 그래서 특별하지 않아.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찾는 나는 늘 지금 여기 이것의 성품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공적영지. 풀어서 한다면 텅 비어 있어. 적적하고 고요해. 신령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이요. 텅 비어 있는데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신령하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는, 이게 나요. 이게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요. 이 천주성으로 우리가 사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다른 것들은 다 왔다 가. 세상 것들은 그 이 비공정의 불공정의 아바타인 이 괴물 정권이 영원할까? 사라져. 언젠가.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건
영원한 지금을 사는 나는 사라지지 않을 기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오직 이것으로만 살아. 이게 하느님으로, 이 순간으로, 지금, 영원한 지금으로, 살아있음으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직 존재할 뿐이여. 오직 이 존재로 살 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천주의 어린 양,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온전히 천주의 어린 양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생각으로 살고 관념으로 살고 말로 살고 허구로 살고 망상으로 살고 분별로 살고 분열로 살고 하는 인간의 온갖 죄를 씻어주셨어. 우리도 천주의 어린 양을 온전히 우리 삶으로 살게 될 때 우리에게도 죄성이 사라지고 온전히 영원한 하느님의 아들로 살게 되는 건데, 그게 뭔 천주의 어린 양을 산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주의 어린 양을 살고 있어. 그걸 알고만 있으면 돼. 그죠? 그건 그냥 살고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를 하느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살게 해 주셨더라. 이런 거죠. 자,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오늘 또 딱딱 소리가 나죠. 딱딱. 들려요, 안 들려요? 그냥 들리죠?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들려. 무심하게 있어도 들어. 노력한 사람 있어, 이거 들으려고? 그냥 들려. 그러니까 듣고 있는 이 소품이 있으니까 그냥 들려. 듣고 있는 이것이 뭐라고? 하느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천주성, 영원성, 늘 듣고 있는 이것, 이 성품은 죽었다 깨나도 사라지지 않았다니까. 근데 이건 듣고만 있는 성품이 아니라 보는 성품이기도 하고, 느끼는 성품이기도 하고, 맛보는 성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누르면 다 알아차리는 성품이야. 이거 하나로 살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은, 다시 들리는 이 소리하고 듣는 이 성품이 두 개냐고.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듣는 이것이 듣는 소리와 둘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보는 세상과 보는 내가 둘이 아닌 거예요. 보는 꽃과 보여주는 꽃과 보는 내가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나고 내가 꽃인 거예요. 내가 아들을 보면 내가 아들을 보는 아들이 나요. 나와 아들이 둘이 아니요. 누가 보는 거예요? 이 나가 보는 거예요. 나가. 이 내가 뭐예요? 보는 내가 보여지는 아들과 하나가 되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또 헷갈려. 어떻게 또 이 몸뚱아리가 난 줄 알아? 어떻게 내 몸하고 내 아들하고 하나요? 이런 택도 없는 소리를 해. 어떻게 이 몸뚱아리 나하고 꽃하고 하나요? 몸뚱아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것 때문에 오류가 발생해.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여. 이 몸뚱아리도 꽃이나 나무나 바위와 같은 보이는 대상이여. 나는 뭐라고?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맛보는 성품, 알아차리는 성품, 그게 나라고. 그래서 보는 나는 보는 대상과 둘이 아닌 하나라고. 그러니까 내가 꽃을 보면 꽃이 나라고. 내가 티나 선생님을 보면 티나 선생님이 나라고. 내가 저렇게 티나 선생으로 탁 보인다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것이 생각으로 보면 도대체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 그렇지. 도대체 뭔 소리가 하는지 모르겠지. 성령을 받은 사람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이 천국이요. 바로 여기가 천국이요. 바로 이것이 천국이요. 바로 내가 천국이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지금 나는 생겨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을 거예요. 나는 이 하느님 나라는 더 증가되거나 감소되지도 않을 거예요. 이건 늘 영원히 있는 그 하느님 나라를 살 거거든요. 그래서 천주의 어린 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천주가 뭐예요? 하느님성을 얘기하는 거, 천주성을. 어린 양은 오고 가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성, 이 현장성, 그리고 지금의 이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경험하는 것과 경험되어지는 대상은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 나라여. 나여 보여지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 눈앞에 나타나는 온갖 것들이 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 온통 나를 드러내고 있는. 그래서 이게 바로 주객이 하나다 그래. 주인과 손님이 둘이 아니고 하나여. 그죠? 영원함과 일상성이 둘이 아니야. 일상이 영혼이고 영혼이 일상이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둘이 아니야. 세속과 그리고 천국은 하나야. 둘로 나누면 안 돼. 그제? 성당에서 미사 드릴 때만 거룩하고 세상에서 일할 때는 더럽고 이런 거 없어. 일상 전체가 거룩한 거야. 그죠? 이게 바로 늘 있는 하느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오고 가는 이것이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자신도 예수와 똑같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하느님의 아들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요한도 분명하게 깨우친 사람이요. 그런 게 그 안목으로 보니까 내 뒤에 오신 분이 있을 거라고 내가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은 그 예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 육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는 이 천주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로서 성령의 안목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알기에 나도 역시 이제 천주성을 확보했다.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 이 영원한 지금을 사는 사람들은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새 부대가 뭐예요? 하느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새 부대가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 영원한 지금. 이 영원한 지금을 푸대자루 없는 푸대를 준비해야 돼. 경계 없는 푸대를 준비해야 하라고. 이걸 딱 보면 하느님 나라를 담을 수 있는 푸대가 도대체 없구나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내 생각을 탁 내려놓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의 생명을 살기에 우리는 늘 이 열린 신비를 살게 되죠. 우리의 경험은 이제 늘 요한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보여? 나 따로 있고 세상 따로 있어? 세상 따로 있고 나 따로 있어? 그런 건 아예 없어.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요. 늘 쌍으로 드러나. 동시에 드러나. 뭘로? 내가 있는 순간 동시에 세상이 있어. 세상이 있는 순간 내가 있어. 이건 선후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이 나고 내가 세상이에요. 쌍으로 드러나니까.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나라가 다 하느님 나라예요. 일상 그대로 하느님 나라예요. 그래서 뭔만 있어? 삶만 있어. 삶뿐이에요. 그런데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다고 말하는 놈들은 다 사이비이면서 동시에 사기꾼이에요. 하느님 나라는 따로 있지 않아. 그리고 무슨 특별한 복장을 하면서 특별한 복장을 하는 사람만 하느님 나라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 누구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모든 이들은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어.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 모두 다 하느님 나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고 있어. 그러면 저 불공정의 화신인 윤석열은 하느님 나라에서 살까 안 살까? 그 연놈도 하느님 나라에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느님 나라를 몰라. 지가 군주인 줄 알아. 그래서 폭군으로서의 행사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내가 아니여. 우리는 에고가 아니여.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체가 있지 않아. 뭘로 살아? 공으로 살아. 하느님으로 살아. 경험되지만 온갖 것을 경험하고 있지만 경험하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지 않아. 경험하는 내가 어떤 색깔로 존재하지 않아. 경험하는 내가 무엇으로 존재하지 않아. 그냥 이것으로 존재해.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하면서 살아. 보고 듣고 느끼고 온갖 것을 경험하는 이것이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깨달으면 내가 이미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 우리가 온전히 영적으로 깨달으면 내가 깨달을 것이 도대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 내가 이 세상에서 깨어나는 존재가 되면 이 세상과 내가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곧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하느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전체가 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전체를 홀리라고 그러지. 영어로. 그 전체를 또 다른 영어로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홀리 스피릿. 그 글자가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와 거룩함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 전체가 거룩한 거예요. 전체가 곧 나인 거예요. 보는 나와 보는 대상이 둘이 아니라는 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돼. 이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는 게 영성생활이요.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꽃이 누구다? 나다. 윤석열이를 보면서도 윤석열이가 누구다? 나다. 근데 어떤 나를 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윤석열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래 있던 나로 살고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이 물결을 체험하는 거고 물결이 곧 물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허공이 허공을 체험하는 거예요. 허공에 있으면서 내가 허공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본래 아무 일이 없다 그래. 왜냐하면 내가 없으니까. 내가 따로 없으니까. 내가 없다는 말하고 내가 따로 없다는 말하고는 달라. 나는 따로 있지 않아. 이것으로 있어. 전체로 있어. 그래서 있는 것과 세상의 온갖 것을 보면서 뭘 본다고 그래야 돼?
나를 본다고 해야 돼. 이 경험이 분명해져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천주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우리 일상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